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을 면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님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설교입니다. 특별히 방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이 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그 전에 그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7일을 보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 계시면서 지금 마지막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에게 그토록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월요일부터 또 주일부터 시간을 쭉 돌아보며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종려주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열었는데 이 전시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시회를 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유월절이 뭐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애굽에서 살 때에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니 바로 왕에게 명령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근데 바로 왕이 보내질 않죠. 그때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래도 안 보내, 이래도 안 보내. 이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우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고난, 힘든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장자의 모든 죽음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이거를 피하려면, 너희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피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그 10일에 잡아서 14일 동안 잘 관찰한 다음에 14일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네,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자면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모든 집안,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놓은 모든 집안은 모든 재앙과 죽음이 피해가더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사진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그것을 믿고 이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던 모든 집은 아무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인데 우리가 어제 했던 그 종려주일 전시회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비슷하냐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셨던 분이 있어요. 어린 양으로.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부터 어린 양을 잡고, 죽이진 않지만 잡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 어린 양을 죽이는 날이 유월절인데요,
그 전시가 어제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이었다. 우리 조금만 더 보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인데요. 진짜 참 재밌는 것은 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요, 이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첫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10일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잡아서 바로 어린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잡은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고 그 밑에 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일에 잡아서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양에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흠이 있으면요 그걸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흠이 있나 없나 관찰을 하고 14일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죽이는데,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벌 10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400년 전, 바로 이 아비벌 10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벌 10일에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벌 14일 밤부터 15일 밤 사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14일 아침이 14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예를 들면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가 이제 14일인 거죠. 저녁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아비벌 14일 밤부터 15일 밤 사이에 어린 양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 죽이기 전에는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흠이 있나 흠이 없나 이렇게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14일 오후부터 15일 오후 중에 이 어린 양을 죽였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이 아비벌 10일 출애굽기에서 이 어린 양을 잡으라 하셨던 것처럼 아비벌 10일에 그날 바로 종려주일이었거든요. 바로 오늘이 우리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나귀 타고. 그게 바로 아비벌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벌 14일 밤부터 15일 사이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셨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사이에 어린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던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계속 관찰당하고 시험 당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요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주님에게 흠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결국 답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에게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논쟁을 했나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게 바로 화요일 논쟁에 있었던,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화요일에 수많은 논쟁들을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흠이 있나 없나 계속 책잡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지? 근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더라. 이 어린 양 유월절, 이것보다 예수님 있었을 때보다 1400년 전 그 출애굽기 10번째 재앙 때도 똑같이 10일에 양을 잡아서 흠이 있나 없나 살피고, 흠이 있나 없나 살필 때 이 어린 양에 흠이 없으면 14일에 죽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아비벌 10일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죽기 전까지 흠이 있나 없나 사람들은 계속 관찰하고 책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관찰하고 관찰해도 예수님의 책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억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이고 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사건,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그 출애굽기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규례를 그냥 알고 지나가,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유월절 행사를 약속 규례로 삼아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자손의 대대에 걸쳐서 영원히 이 유월절에 그 예식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예식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냥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예식을 지켜라.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제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 예식을 가르쳐라. 근데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물을 건데 그때마다 너희는 가르쳐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어린 양이 발린 데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가르쳐줘라. 여러분, 자식들, 자손들 낳으면 이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했던 거, 그것을 순종하며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지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서 그것들을 또 상고해보고 또 기억하는 거 붙잡으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이것을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되면요, 이들이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는데도 떡을 찢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고요, 얘네들이 예수님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잘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데 그 포도주를 막 먹으면서 기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 예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결론처럼 하루하루 또 넘어가는 날도 있지만 그 중에 핵심들을 찝으면서 이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보내면서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는지 이걸 아주 짧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종려주일이었어요. 이 종려주일에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이 어린 양이 잡힌 것, 이제 며칠 후에는 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신다. 죽임당하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벌 10일.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직 타보지 않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가져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는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 때가 가까이 왔는 줄 알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이제 받쳐지고 죽는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너무나도 크게 환호하면서 환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우리 PPT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를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신이 난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내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어린 양으로 지금 잡혀가는 거고 며칠 뒤에 유월절에는 난 이제 정말 이들을 위해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요. 왕이 오신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왕 그 나라도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원자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안전하겠지? 예수님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 이제 죽으러 오시는 어린 양으로 내가 이제 제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데 만약 주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 알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해 주겠지, 우리 방패막이 돼 주겠지,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시겠지. 이런 사뭇 다른 생각들, 시선들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배신하고요,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게 막 호산나 외쳤던 그 가운데 나를 구해줄 거야, 우리의 왕이 되면 진짜 우리 로마로부터 진짜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환호성, 희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려고 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막 머리 맞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등 돌려버리고 도망가더라. 이게 바로 또 우리의 시선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3가지를 쭉 이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온전히 섬기려 왔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나 죽으러 온 거야,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 이 땅 가서 칭찬 많이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섬김 받고 와,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다고요. 아버지 뜻은 뭐였냐면요, 너희가 도리어 많은 고난을 받고 죄를 대속해주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라, 저기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가장 인간적인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는데 주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쫓고 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팬으로 그냥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예쁨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쫓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핍박과 공격과 오해와 많은 것들이 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팬으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그분의 향기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랄되는 인생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 화려한 죽음 아니더라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 순교자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아가 안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뭐 찔러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끔은 이 미랄처럼 주님의 향기가 나고 닮아가는 우리 인생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월요일에 해볼까요? 시작. 지금 월요일입니다. 이제 아직 멀었는데 빨리 끝내볼게요. 월요일이었어요. 이날 예수님은 뭘 했냐면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깨끗이 이제 정화하는데, 뒤덮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만 보니까, 성전을 가서 보니까요, 완전 이곳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판매하고, 이게 뭐 그냥 종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설, 예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성전은 그냥 종교시설이 되어 있더라. 거기서 사람 만나고 그냥 자기 욕심 채우고 장사하고 이러더라.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욕심과 사심 채우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화가 너무 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뒤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두 번째 이제 월요일 첫째 날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예배당은,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딴 거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여기 와서 예배하고 갔다고 끝, 그것이 아니라요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드렸다, 제사 그 비싼 거 흠없는 어린 양 바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흠없는 어린 양 다 모아와서 팔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야, 흠없는 어린 양 파는데 우리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 그거 다 엎어버립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요 다른 동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면요 25장 22절에 이 성전 성막을 하나님이 딱 만드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규빗, 크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재료, 근데 이 성막, 예배당 이것은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주님은 우리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는 곳, 그게 바로 예배당이다, 교회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예배당, 이 교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주님 알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이 교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드리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지,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 떼쓰면서 이거 달라 그거 달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막 욕심으로 취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네, 이렇게 월요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날이죠? 화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서두에도 말했지만요, 이 어린 양이 이제 10일날, 아비벌 10일날 이제 잡히면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흠이 있나 없나를 계속 관찰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관찰당했다. 그래서 논쟁을 엄청 하셨어요. 오늘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지만요, 수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에게 흠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흠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흠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요, 예수님께 바쳐져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6월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붙잡아야 되는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PPT 보면요, 이 모든 그 논쟁을 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직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아직 화요일이에요. 이제 빨리 다음 거는 지나갈 텐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설교거든요.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여러 재앙, 이 출애굽기 방금 6월절 이게 언제 나왔냐면 10가지 재앙 주면서 나왔다라는 얘기했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꺼내내야 되는데 얘는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강물이 피바다가 되고요, 피가 되고요, 막 파리떼, 메뚜기 떼가 막 움직이고요, 이가 막 먼지들이 이가 가득 차니까 흑암이 돼요, 어두워져요. 막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 기근 오는 거, 근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또 묻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때가 마지막인지 압니까? 물어보니까요,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 또 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런 강물이 뭐 피바다가 되고 흑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처럼 똑같이 그런 재앙들 또 온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믿으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똑같은 일, 출애굽기 때 있었던 그런 기근 핍박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때 그 10가지 재앙 때는요, 하나님이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구별했어요. 그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가 온 땅을 두루 덮어서 이집트가 다 어두워지는데 이집트 가운데에서도 고센 땅은요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피해가 없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그 기근과 재앙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그 본문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올 마지막 때에도요 모든 환난과 재앙 속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 세상과 믿는 자들을 구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으면요, 그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서 주저주저 하면서 그곳에 막 발 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그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세상의 재앙의 영향력에 갇혀버린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비슷한 10가지 재앙, 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지막 때는 너희가 할 말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말이 될 거고 지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환난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주님의 옳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애굽과 고센을 완전히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와 또 이 세상을 구별하며 여러분의 팔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을 또 지키시며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에서 그 날개가 되고 보호가 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도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징벌의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바로 이날 아비벌 14일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어린 양을 잡고 죽이는 날인데 이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아비벌 14일이 됐는 그 목요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그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거, 그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 같이 먹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뭘 알고 계셨냐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 알고 계셨고요, 은 얼마에 자기 팔 거,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 예수님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셔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요,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 다 흩어질 건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PPT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곧 잡히시기 전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할 거 알았고, 배반할 거 알았고, 돌이킬 거 알았고 다 알았지만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이 7일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잡히신 그 날을 시작으로, 또 흠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는 그 시간들 넘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쭉 살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너희들은 애굽의 심판, 그 재앙으로부터 지나가더라. 그건 출애굽기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이걸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의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이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신할 거 알고 배반할 거 알고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해내신 거,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유월절의 약속, 또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좀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7일의 시간들 좀 급하게 좀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싸움, 그 재앙과 기근과 환란에서 이스라엘, 또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이 6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의, 겸손한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재앙이 여러분을 피해갈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배신할 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보혈을 내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했으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뒤통수 치고 침뱉고 조롱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배신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월절을 지날 때 나도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바로 우리 오신 죄인을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2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거절의 창이 질렀고 주서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작정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섬기러 자신의 목숨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하고 싶었어요. 왜 날 버리셨나요, 주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울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요. 무릎 꿇고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막 땀이 흐르는데 제자들인 우리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러는데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시선을 보면 참 달랐습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 그 대속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애굽의 재앙에서도요,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 그 심판으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었고 다 죽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구원하시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우리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겸손의 왕을 좀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감사의 고백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 그 마음 얼마나 좀 무겁고, 이 어린 양이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하였는데도 왜 날 버리셨냐고 울며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시고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의 외침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이 모든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그냥 얘기하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며 미랄되기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예수님 닮아 끝까지 미랄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겸손을 하나님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재앙과 기근과 환난이 또 한 번 다시 올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 할 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얘기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의 일주일을 보면서도 참 주님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때에도 어린 양이 되고 미랄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며 이렇게 오는데 많은 사람들, 또 우리들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욕심으로 환호하며 환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할 때도, 또 마지막 그 만찬의 사건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팔라 넘기려는 속셈과 우리의 욕심, 또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도 다른데 이제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욕심,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질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